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정면과 전면이 있습니다. 정면은 앞모습이고요. 뒷모습은 전면. 마음대로 꾸미고 포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게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는 곳. 뒷모습은 그래서 단순하게 뒷면이 아니라 모든 걸 보여주는 전면입니다. 공부하느라 지친 아이들의 뒷모습. 그런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부모님의 뒷모습.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들과 기다리는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이들의 뒷모습. 꾸미지 않아서 더 곱게 빛나는 뒷모습들이 새삼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기는 KCB 가톨릭 방송, 저는 문홍 스테파노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작곡가 루드비그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 제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를 감상하시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고운 햇살을 가득히 창에 담아 아침을 여는 당신의 오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천사들의 도움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 가득히 하늘의 축복으로 눈을 뜨고 새날 오늘을 보며 선물로 받으면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고단함은 오늘에 맡겨보세요. 당신이 맞이한 오늘은 당신의 용기만큼 힘이 있어 넘지 못할 슬픔도 없으며 이기지 못할 어려움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다고 생각하면 벌써 해가 중천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가 짧다고 생각하면 아직 서쪽까지 멀다고 생각하세요. 오늘을 내게 맞추는 지혜입니다. 오늘을 사랑해보세요. 사랑한 만큼 오늘을 믿고 일어설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에 대해 자신이 있는 만큼 내일에는 더욱 희망이 보입니다. 나 자신은 소중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가족은 더 소중합니다. 나의 이웃도 많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중함들은 내가 맞이한 오늘을 소중히 여길 때 가능합니다. 고운 햇살 가득히 가슴이 아르면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늘을 맞이한 당신은 복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의 오늘은 정말 소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 줄리김 모계지, 주택, 콘도, 코앞 융자 및 재융자는 물론이고 상용 건물, SBA 융자 상담도 환영합니다. 모계지는 이제 신뢰와 믿음의 줄리김에게 맡기세요. 전화 718-224-8484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스토리. 한복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복스토리는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K12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2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계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미사 중에 이제 사제가 이제 빵을 축성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하고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리죠. 근데 들어 올리는데 들어 올렸을 때 그 빵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변하면 큰일 나겠죠, 사실. 뭐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난 적도 있지만 빵이 그냥 빵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빵이죠. 아무 변화가 없죠. 이런 역설적인 요소가 하느님 현존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이상,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이상, 창조주이시고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존재인 하느님을 제대로 다 파악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파악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이 피조물 세계 안에 남겨놓으셨다고 고백을 하죠. 우리 신앙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죠. 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때르툴리아노는 삼위일체 교리의 발전에 큰 걸음을 완수했는데
이 위대한 신비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라틴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를 라틴어로 하나의 본질, una substantia, 그리고 세 위격, tres persone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언어도 비슷한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테르툴리아노가 2세기 사람인데 2세기면 아직까지 철학 용어도 그 의미가 뭔가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고대어는 지금처럼 세분화된 언어 체계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단어가 의미를 보통 한 대여섯, 많게는 10가지 이상 너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어가 쓰였을 때 특히 그것이 철학적으로 표현된다면 제대로 깊은 이제 철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 의미를 일반인들이 깨닫긴 쉽지 않죠.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종교죠. 그 시대로 볼 때는 신생 종교죠. 그러니까 용어가 없던 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위대하신 이유는 없던 한글이라는 이 문자 체계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진짜 위대한 거죠. 아예 뭐가 없었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다 한자로만 문자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말은 이렇게 우리말 한글로 했겠지만, 근데 그 체계를 만들어낸,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근데 테르툴리아노가 라틴 쪽 이제 교부로는 처음으로 이 삼위일체 하느님, 더군다나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도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는 더더욱 없었겠죠. 그것도 라틴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으니까 더더욱 라틴어로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처음 번역한 인물이 예로니모 성인임을 감안할 때 예로니모 성인은 테르툴리아노보다 한참 뒤의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테르툴리아노가 대단한 게 그 없는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의 본질이다. una substantia. 라틴어로 una 하면 하나고 substantia. 영어도 여기서 그대로 왔죠. substance 이렇게 되죠. 라틴어로 sub 하면 영어의 serve랑 같아요. serve 하면 뭐죠? 이게 그 아래에 있는 거죠. 숲, 라틴어 숲도 뭔가 그 아래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스탄지아는 라틴어 스타레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라틴어 스타레는 이 동사로 보면 그 비동사,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 그러니까 뭔가 그 존재 아래에 있는 것. 본질이 되겠죠. 어떤 본체, 본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의미 자체는 본질적인 것. 그리고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세 트레스는 이제 세 가지란 거고, 페르소나, 여기서 영어의 펄슨이 그대로 나오죠. 페르소나라는 라틴어는 원래 이제 연극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테르툴리아노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고유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극 배우들이 쓰던 그 가면의 단어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이 성경에 나오니까 세 분의 하느님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 이단입니다. 신이 셋이면 삼신론이니까 바로 이단이 되죠. 그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신적인 존재로 동일하다. 우나 substantia. 근데 각각의 그 고유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표현해낸 거죠. 성경만 봐도 하느님은 창조주시고 아버지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분이고 예수님은 아드님이고 구세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십자가 죽음을 겪으시고 이런 게 있고 또 성령께서는 하느님과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영을 말하고 이 뭔가 그 역할과 임무가 구별되죠. 이것을 이렇게 라틴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테르툴리아노는 성령에 대해서도 그 고유하고 신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이들의 믿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파라클레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부를 통하여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주신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초세기부터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인물은 테르툴리아노가 유일합니다. 성령은 나중에 거의 4세기 말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가서야 그 존재, 본질, 역할 이런 게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다기보다는 워낙 이 다른 이단들, 또 특히 성자 예수님에 관한 다른 해석, 이단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령까지는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성령도 또 이단이 나오고 결국 교회 공의회에서 다 정리가 되기는 하지만 테르툴리아노는 상당히 한 200년 가까이를 앞서서 벌써부터 이렇게 뭔가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삼일체 하느님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라틴 신학의 창시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한 거죠. 또 우리는 테르툴리아노가 언제나 어머니로 여겼던 교회에 관하여 그가 남긴 많은 본문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테르툴리아노가 몬타누스 주의로 넘어간 이후에도 그는 교회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 그리스도교 삶의 어머니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테르툴리아노뿐만 아니라 많은 교부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어머니가 계시다고. 한 분은 성모님이고 다른 분은 교회라고. 어머니인 교회. 여러분 사제 서품 미사 잘 참여 못 해보셨겠지만 참여해 보시면 그 안에서 어머니인 교회는 이런 표현들을 보실 수 있고 또 미사 중에도 어머니인 교회 이런 표현을 간혹 유심히 미사 감사송을 이제 듣는 신자는 아, 교회가 어머니구나 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가 어머니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 태어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느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세례성사는 다른 모든 성사를 받기 위한 입문의 성사이면서도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과정이죠.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데 이것은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세례를 다 어디서 받으셨어요? 다 자신의 본당에서, 뭐 자신의 본당이 아니더라도 어느 본당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세례성사가 베풀어지죠. 교회 바깥에서 전혀 우리 그리스도교와 관계없는 사람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지 않죠. 준다면 그 뭐 사이비 종교들일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이제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이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성당은 안 나가고 그냥 나 혼자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모님의 자녀로 묵주기도 열심히 바치면서 살겠다고. 그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하느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체 성사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신념으로, 나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뭐 지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개인의 생각이에요. 교회를 벗어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윤리적이고 지성적인 이 위대한 인물 테르툴리아노가 그리스도교 사상에 매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테르툴리아노는 단순함, 또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겸손함, 또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것, 이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위대함 안에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결국은 이 위대함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위대한 신학자의 본질적인 특징은 교회와 함께 머무르는 겸손함, 자기 자신과 인간 본래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느님만이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언제나 하느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테르툴리아노가 마지막에 가서 부족했던 것은 단순함,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겸손함, 또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것, 이것이 부족했고, 이 부족함은 결국 이 위대한 신학자가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잃어가거나 점점 부족해진다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겸손함과 인간 본래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천사들의 합창단이 아니거든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교회는 그냥 날개 달린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합창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여러분이 읽어보기만 해도 거기서 바오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누구는 아폴로 편이네, 누구는 바오로 편이네, 누구는 베드로 편이네. 그거 아니라고. 하느님만이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다 도구라고. 벌써부터 사도 바오로가 살아있을 때부터도 그런 말썽이 있었고 그 뒤에 우리가 처음으로 봤던 그 로마의 클레멘스 교황님도 코린토 교회에 또 편지를 써보내죠. 저희가 또 말썽이네 하면서. 근데 코린토만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 동안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뭐 크고 작은 뭐 말썽, 뭐 소음, 뭐 다툼, 분쟁 없을 수 없어요. 인간과 인간이 모여 있는데 그냥 우리 이제부터 천사들이 합창을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던 사람들이 물론 역사 안에 많이 있었고 다 이단이 됐습니다. 다. 지금 때르툴리아노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인간과 육적인 인간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누가 이것을 구분합니까?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때르툴리아노는 저 사람은 육적인 인간이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나는 아니라는 소리죠. 나는 영적인 인간이란 소리죠. 근데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좀 더 나가면 위험해지겠죠. 그러면 결국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이거는 너무 인간적으로 엉망진창인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럼 결국 나가게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묵주기도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건 개인의 신심행위, 개인의 생활 패턴, 개인적인 신념의 표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엉망이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도 받아들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약함과 부족함도 받아들여야 되고 본당 신부의 약함과 부족함도 받아들여야 되고 동료 수도자의 약함과 부족함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르툴리아노는 못 받아들이면서 결국 본인의 그 위대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의 규칙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을 때르툴리아노도 그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 존재하시고 그분 외에 다른 창조주는 없음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낳으신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무로부터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 이어서 계속됩니다. JPM이 부릅니다. 길. 내가 가는 길, 그 믿음의 길, 주님 따라 나선 길,
사랑의 그 길, 내가 가는 길, 그 겸손의 길, 무거워진 두 손을 내어주는 길, 주님 함께하는 그 길을 걷는 오늘도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서 또 한 걸음씩 걸어가서 나 이렇게 길을 걸으며 나 또 쓰러질지라도 주 안에 믿음으로 가는 길, 내 가는 길, 그렇게 나선 길, 그 낯선 길, 외로이 걷는 오늘 밤의 길 지켜주소서. 나 주 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나의 기도를 주님 함께하는 그 길을 걷는 오늘도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서 또 한 걸음씩 걸어가서 나 이렇게 길을 걸으며 나 또 쓰러질지라도 주 안에 믿음으로 가는 길, 내 가는 길, 그렇게 나선 길, 그 낯선 길, 외로이 걷는 오늘 밤의 길 지켜주소서. 나 주 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갓단회와 함께합니다. 행운의 당첨번호. 지금이야 직통으로 가는 버스가 많지만 내가 장기의 성당에 살던 1980년 무렵 전주에서 장계로 가는 완행버스는 지난 정류장에 꼭꼭 들렸다. 작은 입이었던 지난해 장이라도 설라치면 버스 창으로 시골 사람들 바라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버스에 올라오는 젊은 사람들이 있었다. 한 사람은 손에 온갖 물건들을 들고 큰 소리로 선전을 시작하고, 또 다른 젊은이는 각 자리마다 변호표를 얹어준다. 경품권이다. 시계며 광목이며 구두약, 만병통치약 등 온갖 물품을 당첨되는 이에게 반값으로 준단다. 번호 땡땡번, 광목 한 필 당첨이요. 번호 땡땡번, 롤렉스 시계 당첨이요. 30만원짜리 스위스 시계를 단돈 10만원에 준다고 소리소리 난리 한바탕이다.
나는 그때마다 당첨이다. 사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좋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복권이나 경품 뽑기나 보물찾기에 한 번도 당첨이 된 적이 없는 나는 이제야 복이 어려나 보다 하고 기분이 한박 좋았다. 그날 본당에 도착하자마자 연료하신 사무장님께 자세히 보고 드렸다. 회장님, 내 인생에 이제야 복이 오나 봅니다 하면서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을 자랑했다. 신부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하시는 회장님께 행복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하시지요. 회장님은 한참을 망설이며 뜸을 들이더니 결심한 듯 나에게 말씀하셨다. 신부님, 그놈들 다 사기꾼들인데요. 버스 탄 사람들 중에서 제일 어리버리한 사람에게 당첨 번호를 주어 물건 파는 사기꾼들입니다. 절대 사지 마이소. 아니, 이놈들이 나를 그렇게 어리숙하게 봤단 말이지. 그 다음부터 777 행운의 번호라고 소리치며 내 무릎 위에 번호표를 얹어 놓아도 사기꾼, 도둑놈, 나쁜 놈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나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주님, 저놈들을 용서하소서. 저놈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사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유튜브였나 어디서인가 본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외국인 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국인 친구가 동양인들을 봤을 때 뭐 그러니까 한국인 대표적으로 중국인, 일본인 이렇게 있으면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이 친구를 번화가에 데리고 가서 정말 맞출 수 있나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로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얼굴만 봐서
이게 그게 가능한가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는 것이죠. 이 얼굴이나 옷차림 이런 게 아니라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그 제스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친구를 이렇게 친다든지 이거 한국 사람 아니고서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겉모습은 오히려 서로 이렇게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고 혹은 비슷하게 보이려고 꾸밀 수도 있지만 그 내면에 뭔가 이 다른 걸 가지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표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표징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 승천 대축일을 오늘 봉헌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 승천이 무엇인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주님 승천 대축일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주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동안은 그 전까지는 내려와 계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잠시 내려오셨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일독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고 구름에 감싸여 사라지셨다라고 하죠.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과의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헤어짐을 대축일로 기념하면서 기쁨의 축제를 지냅니다. 또 아이러니하죠. 헤어진 날을 기쁘게 지낸다. 첫째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심은 그 의미는 비로소 이제 우리 모두와 언제든 함께 하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시 내려와 계실 때는 그분과의 어떤 물리적인 만남은 가능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없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못 만나잖아. 예수님께서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아프리카 극동까지 가실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오신 곳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와 성취성사를 통해서 세상 어디에 있든 우리에게 은총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떠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끼리 알아서 모든 걸 다 해라, 내버려 두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의 상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승천이라는 건 떠남이면서 동시에 더 깊은 만남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늘만 물끄러미 쳐다보는 제자들한테 복음에서 보면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 천사겠죠. 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을 기쁘게 기념하고 축하해야 하는 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희망 때문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떠나셨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그 마지막 소명 뭐였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은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느냐 그랬잖아요. 어서 예수님 말씀 따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너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으로서 복음을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믿는 이들에게는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고 뱀 독을 마셔도 아무렇지 않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치유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일전에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셨던 능력들이에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이 표징들이 따를 거라고 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낼 수가 있고, 우리가 새로운 언어들을 말할 수 있고, 아무리 주위에서 뱀, 그러니까 악이 나를 유혹하고 도구로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오히려 우리가 치유할 수 있다.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언어들로, 성령의 언어로, 복음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표징들, 기적들, 신비로운 현상들, 이제 우리가 이 믿는 이들 사이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졌어요. 실제로 이런 표징들은 매일매일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징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돼요. 우리가 유심히 보고자 한다면 분명히 보인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순간의 제자들처럼 하늘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렇죠?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물끄러미 그 예수님 그 떠나신 길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하냐.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어머한 데 가서 찾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얼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야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음을 실천해야만 예수님 말씀의 그 표징들, 악의 유혹에 태어날 수 있으면서 오히려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런 놀라운 표징들,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닌 바로 세상으로 나갔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여러분들 각자가 그 주님 승천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고 내 말과 행동이 그 말씀을 확증하는 표징이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그 표가 나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환, 부활 그리고 승천, 파스카 신비죠. 그리고 우리가 이 미사를 통해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심으로써 그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바로 이 성사의 은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KCB 가톨릭 방송의 황필구 신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삼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뿐만 아니라 메일이나 메시지 통해서도 방송 잘 보고 계시다는 말씀 나눠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덕분에 저희가 더 힘내서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또 흥미로운 프로그램들 앞으로도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 하나가 있는데요. 다가오는 가을에 성지순례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스라엘에 다녀왔었죠. 이제 올해에는 그리스와 튀르키예로 떠나볼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바오르 사도가 복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한 곳이 그리스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혹은 튀르키예이죠. 그래서 우리 여행은 이스탄불에서 시작을 해서 카이세리, 카파도키아, 안탈리아, 파무칼레, 이즈미르, 에페소, 코린토, 아테네, 델피, 메테오라 등등등 사도행전, 서간, 또 묵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유적지들과 그 많은 성전들을 우리가 직접 방문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 안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순례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의 유명 관광지, 또 역사적인 유적지들, 또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 작품들까지 감상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제가 인솔을 맡고요. 2024년 9월 30일 월요일에 출발을 해서 10월 12일 토요일에 돌아옵니다. 2주가 조금 안 되죠. 선착순 30분을 모셔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나와 있는 참가비는 우리 방송국이 위치해 있는 뉴욕 혹은 뉴저지 출발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행 다녀보셨으면 항공료부터 해서 모든 게 예전 같지가 않죠. 다소 부담스러운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특별한 기회에
더욱더 하느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초기 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엿보면서 우리도 한층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일상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 또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가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누구보다 제가 인서를 맡기 때문에 훨씬 멋진 순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넓은 지식과 또 다년간의 경험 또 깊은 신심을 다 갖춘 우리 모세 형제님께서 우리 그룹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한 여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꾸 은퇴하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몇 년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조르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들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죠. 이때다 싶으실 때 그때가 바로 떠나실 때예요. 선착순 30분 모집하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또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KCB 가톨릭 방송 언제나 계속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욕 우드사이드 한국 순교자 성당, 장미숙 리디아, 고재승 임마누엘, 김희진 아멜리나, 맹수철 베드로, 정유경 소아드레사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을 올라갈 땐 안 보이는 것들이 내려올 땐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꽃도 있었네. 이런 나무도 있었구나. 아까는 왜 못 봤을까? 분명 같은 길을 오르고 내리는 건데. 올라갈 땐 못 보고 지나쳤던 것들이 내려올 땐 하나하나 다 보일 때가 있죠. 우리는 어쩌면 많은 걸 놓치면서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닐 거라는 생각. 되도록이면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세현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문홍 스테파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프레젠트가 부릅니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